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 약속의 날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 초청해 주시고 초청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피조물 가운데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부모가 모든 것보다 자식이 제일 귀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제일 귀한 존재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구원의 가치를 가진 저희들임을 알고, 땅에서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사물들 이거는 선물로 사용하고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의 깊은 믿음의 깊은 교절할 대상은 주님인 걸 알고, 주님과 깊은 신령한 이 사랑의 교절하고 신령한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고, 오늘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존재가 되도록, 영광의 권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존재가 돼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모든 만물도 나로 기뻐하는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미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또 증거할 때 성령이 이 사랑하는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나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한
대신 임금 우리의 수시로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아침 날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주의 나라 올라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 인자하신 주의 얼굴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와 세상 그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운차게 황금 길을 걸으며 황금 비파 곡조 맞춰 기쁜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으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오.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입고 고문고 형산치 섬리고 개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 낙심하고 불안하는 건 있는데 금방 예수님의 그 피공로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로 힘입으면은 낙심될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것들이 또 소망에 넘치는 그 결과를 맺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제 책 제목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낙심은 없다 이런 그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잘못되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보면 낙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그렇죠? 자, 우리 죽어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친구가 죽고 낙심하잖아요. 또 어떤 일에도 또 하다가 안 되면 낙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 낙심의 대표적인 게 시편 42편 보면 여기 다윗이 참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정을 하면서 쫓겨나갈 때 시편 42편 1절에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해서 그분의 얼굴이란 그분의 자비를 말합니다. 그분이 내게 대한 부모가 아무리 잘못된 자식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두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연약하고 힘이 없어 주님 앞에 나가면 거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오늘 여기 낙심에 대해서 여기는 무슨 낙심을 말하느냐 하니까 특히 사람이 늙어가면은 소위
이게 뭐 지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뭐도 힘도 없는 것 같고 뭐 세상으로 뭐 썩어지 세상 육의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은 저 은퇴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몸도 재빠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여행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죠. 재미있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자 우리 애들 보면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재미있어서 짤짤짤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크면 그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젊은대로 재미가 있는데 나이 들면 재미있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또 먹는 것도 맛있던 게 나이 들으면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뭐가 재미가? 그러니까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게 먹는 것도 낙심, 몸의 힘에도 낙심, 치매에도 낙심. 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노인들 또 일반 세상에 무슨 철학이 없는 여러 사람들은 늙어서 우울증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 기독자도 똑같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즉시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선택의 은혜, 픽공대 대속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사용하면 금방 그 낙심이 도리어 뭐로 바뀐다고요?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의 노년과 믿지 않는 사람의 노년에 이런 데서 나이가 들어서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것 가지고 알겠죠?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의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 최고의 카프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노년이 병들고 힘이 없으면 다 후회하고 또 다 나중에 썩어서 죽어 없어집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죽음에는 공평하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늙는 데는 공평하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을 잘못 들어 기독교에는 낙심 없다는 뜻이 있긴 있는데 뭐로 영원한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죠? 주님의 선택의 은혜에 깨달아 감사하고 또 뭐야? 그 선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대속의 픽공의 은혜가 있죠. 그죠?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오늘 진리를 깨닫는 길을 주시고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제가 이 말하는 거를 제가 서북교에서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목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뭐 늙어도 소망이 뭐 젊은 사람보다 더 소망이 하나님 때문에 창창해요. 그죠? 늙어 죽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창창해요. 알겠죠? 죽어가는데도.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늙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렇죠? 죽기는 죽는데 죽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못 죽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는 우리 똑같은 인간이건 전부 다 약하고 연약하고 낙심되는 인간은 무너질 장막 같은 존재로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왜 이 말을 자주 하는가? 우리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예수의 피와 성령과 진리에 삼켜져 버리면 그것들이 영원한 것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것 영생의 것들로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즉 제일 알기 쉬운 게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데 썩은 음식 먹잖아요. 먹으면 그게 내한테 소화돼서 내 생명의 몸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산 거 먹어요? 죽은 거 먹어요? 죽은 거 먹잖아요. 근데 먹으면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생명에 삼켜가지고 내 몸이 돼버리잖아요. 또 우리 식물들도 거름기가 많은 썩은 것이 많은데 심어야 그게 먹을 게 많아갖고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같이 우리 겨자씨 믿음을 많이 배워서 겨자씨 안에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먹고 자라게 되지만
생명이 없으면 같이 땅이 돼버리잖아요.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예.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중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의 기능들을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영에 있는 우리 성령님이 같이 지금 이 몸과 마음을 다 이것들을 그때마다 살려가지고 이것들도 이제 영원한 생명의 그 실력을 가지고 우리 주격인 영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려고 그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얼마 안 쓰면 폐차돼야 되잖아. 그렇죠? 폐차돼야 되잖아. 만약에 주인은 영원히 사는데 자동차가 폐차돼 버리면 그거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은 중생돼서 하늘을 나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이 몸을 이거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의 기능을 피와 성령과 진리에 순종시켜서 그것이 이제 변화되고 생명화돼 버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우리 주격. 오늘 장막집을 또 배우는데 무너질 장막집은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격인 영이 마음의 집안에 거합니다. 자, 마음은 또 육신이란 몸의 집안에 거합니다. 우리 그냥 우리 장막집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 몸 자체를 말하잖아요. 일단은. 그러나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도 이게 여기 육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장막집에 속한 겁니다. 자, 마음도 늙어가는 거 봤죠? 그죠? 그 다음 또 우리 몸은 자기 어떤 행위의 장막집에 그 행위의 집안에 거합니다. 그렇죠? 행위라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현실의 사물 안에 그 집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딱 사는데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 안에 살지 이 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 행위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 영은 무슨 집에 산다고요? 내 마음 집에 살고 내 마음은 내 몸의 집에 살고 또 몸은 우리 현실의 이런 행위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주체되는 이거는 영생을 얻고 있는데 남의 것들이 계속 내 것으로 잘 살도록 하려고 이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는 내 몸과 내 중생된 영에게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는 몸과 마음이 되기 위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덧입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덧입는다. 또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런데 자,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자꾸 변화를 받아서 자라나가면은 그 영은 또 그만큼 또 실력이 있어집니다. 영의 자람과 육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를 봅시다. 우리의 주격은 뭐죠? 영이죠. 중생된 영이죠. 우리 몸의 소유격은 뭐죠?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라는 건 중생된 영, 내 마음, 몸이 합해서 사람입니다.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는 자, 내 몸과 마음이 누구 따라 움직이는 게 옛사람이지요? 사람을 붙었으니까. 중생된 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다른 영, 마귀 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람이죠? 옛사람이고,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내 몸과 마음이 내 중생된 영에 따라 움직일 때 이것이 새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마귀는 내 영을 따라 움직입니까? 옛사람은 내 몸과 마음이 마귀를 따라 움직입니까? 내 중생된 영을 따라 움직입니까? 자, 이거는 또 여러분들 제가 속으로 대답하세요. 다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또 뭐 여기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제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제법 많더라고. 뭐든지 알만한데도. 자, 옛사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격인 영에게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받아 움직이는 내 몸과 마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죠? 그건 소리 내보세요. 시작. 옛사람. 자,
내 영과 마음이 내 주격인 영을 따라 움직일 때는 뭐라고 하죠? 세 사람. 세 사람 그 영은 항상 누구와 그 영에 내 영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언제나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 장막집이라는 거는 지금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건 내 몸과 마음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겉사람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겉사람도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옛사람 입장에서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이게 시간이 가면 썩어질 건데 이제 요게 속은 날로 그러니까 중생된 영과 함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때 그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만 이것이 날로 새로워지고 영생구원을 이루고 이제 신령하게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 겉사람 여기 몸과 마음이 그때 피 성경 진리에 따라 피동되지 않으면은 누가 와서 피동시키죠? 마귀 와서 피동되니까 이거를 살아있는 게 죽어버리게 되니까 두 번째 죽는다 해서 무슨 사망이라 하죠? 둘째 사망. 그럼 그때 내 몸과 마음의 이 기능이 중생된 영과 함께 성령에 따라 움직일 때는 이걸 합해서 피성령 진리 움직인다고도 합니다. 움직이면은 이거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영생. 주님과 영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된 대로 또 몸과 마음이 같이 순종해 살기 때문에 요 몸과 마음 이럴 때는 영생이 된다. 그러면 영생에 대한 이게 어려운 단어니까 그래도 잘 이건 뭐 다 이해시킬 수 없으니까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세요.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사람이 크게 우리 기억하는 건 두 가지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래 물어본 적이 있고 누가 보면 그거는 마태복음 19장에 있고 누가 보면 10장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대답이 다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러면 도리 예수님이 반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알고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대답을 하잖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나이다 하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디지? 마태복음 19장의 청년 보고는 그러면 내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라 하니까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 그러니까 마음, 목숨 힘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재물만큼은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재물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봐라. 부자가 천국 돌아와서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거 어렵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 해석을 아무데나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저도 이걸 왜냐하면 병목사님 설교하고 다른 주석들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알겠죠? 예? 비교를 해보면 정말 우리 병목사님의 우리 그 공의 질이 굉장히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파에게 많이 비교해 본 사람은 병목사님 이 우리 공의 그 어떤 목사님 그분의 어떤 특별한 진리들이 굉장히 깊다는 걸 알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여기서 비교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비교도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 저는 어려서 원래 저는 교단이 원래가 어려서는 저기 통합 측 영락교회 측에 다니다가 부산 서북교회 딱 가니까 이거 딱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맨날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는 병무사님 이상하게 80 몇 년부터는 바쁘니까 85년부터인가는 하나만 배워야 된다 하더니 그때는 제가 어려서 가니까 어느 교파 뭐든지 가서 비교를 해갖고 비교해서 최고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파 뭐 비교해서 뭐 찾아보서 이게 옳으나 저러나 찾는 데는 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부담이 없이 우리 열심히 보고 또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남전도의 그 어떤 휴게실에다 보면 이런 정통파 신학서적들 꽈득 놔둬서 누구도 다 읽으라고 또 했어. 이제 보면은 칼빈서적 거기 한 내가 보니까 한 책이 한 지금 옛날에 책이 교환 때니까 한 200권이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중요한 서적들은 거의 다
한 내가 20살 밑으로 다 읽어봤어요. 그 책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책은 더 많이 읽었어. 내가 그때. 왜? 그거 가지고 백목사님 설교를 비교해 보려고. 비교해 보려고. 비교해 보려고. 그러고 나서 이런 일반 주석들을 보니까 주석이 볼만한 게 없어요. 볼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교해가지고, 그래. 요래. 그러니까 요분의 말씀이, 요건 좀 더, 백무쌤 100%다 뛰어나다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어떤 친구 누가? 무슨 어느 교회 사모님인데, 우리 총공에 다녔다니까, 야, 너한테 배울 게 있다 그랬다면서, 그래. 다른 교파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 오니까, 무슨,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무슨 파다? 계약신학파, 그 교회는 총공회라고 하면은요, 자기보다 더 우회로 보는 거예요, 우회로. 그러면 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디고 신영철 목사님 그 사모님이 계약신학적 교인이잖아. 근데 신영철 목사님이 총공회 총각이라는 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라고 막 그래 한 거야, 그 교회에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죠?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 침례교 같은 데는 또 우리 결의가 좋고 하다. 또 그런 분들이 많고, 어떤 때는 좀 반대로 무조건 총각에는 이단이라는 데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교훈이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형식에 갇힌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사람 형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잖아. 서북교에서 이 형식에 갇혀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서북교에서 오전 예배를 10시에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몇 시에 드려요? 대부분 다른 교회들 11시에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10시에 드리다가 11시에 오니까 이상한 교회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네, 또.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또 서북교에서는 옛날에는 찬송을 우리 봤지만 3개도 4개도 하고 옛날에 그 예배를 2시간씩 했는데 찬송을 하나만 했어요. 변무사님 몇 개를 했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바쁘다 딱 한 곡만 딱 하시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한 곡만 했던 그 예배를 배웠던 사람은 또 2곡, 3곡을 하면 이상한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변무사님 이런 말씀 하셔서 그때 자기는 예배를 가장 간단하고 알기 쉽게 하는 예배를 드린대요. 본인이. 왜 그러냐. 예배의 원리가 제가 이 형식을 말하고 원리를 깨닫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 그 다음 설교, 찬송, 연보, 그 다음 또 뭐더라? 하나가 더. 잠깐만. 찬송, 기도, 설교, 연보, 또 하나가 있는데, 5개인데 내가 하나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만 들어가면 그건 다 예배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 찬송 하나 하면, 찬송하기만 하면 돼. 알겠지? 둘 하든 셋을 하든. 알겠죠? 기도도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안 해. 대표 기도 안 해. 다른 기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대표 기도는 우리나라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기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손해가 보고 있답니다. 알겠죠? 대표 기도. 자, 그런데 그 원리대로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설교를 만약에 20분만 합니다. 근데 1시간 하면 이상한 교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좀 뭔가 신앙이 없고 그냥 그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형식주의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형식이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을 인간이 자기가 물들었던 유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죠? 바리새인들 너희는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피한다고 돼 있잖아, 그죠?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변무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던 게 막 많이 그분은 영감 따라 하다가 많이 변하거든요. 저 변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 몇 년, 5년, 10년 전에 그거 그대로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사람이 참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형식이라는 건 속에 감동의 깨달음을 따라 형식은 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큰데라도 어린 신앙에 맞도록 어떤 행위를 지도해야지 20년, 30년 신앙이 잘한 사람 행위를 갖고 하라면 그 사람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게 구원의 이치를 알고 자기가 행하고 누구를 지도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회를 또 저기 이제 내가 개척 이 3번교 개척가 있어 하니까 어떤 분은 목회도 안 하면서 모르면서 서북교회 백무상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봐. 야, 그럼 서북교회하고 지금 개척교회하고 같아? 그대로 해갖고 교인들 다 남아 있겠냐? 올 사람 있겠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해버려.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봐라. 처음에는 가서 병도 고쳐주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원해 냈지. 나중에 장성하고 난 다음에 또 지도하는 게 다르지. 장성하고 난 다음에 맨날 1학년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자라나가니까 그 지도도 뭐도 거기 형식도 거기에 맞게 자라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영감받은 사람입니다. 옛날 뭐든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나가야 되지만 나타나는 외모는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그럼 이 시대에 또 맞도록 또 이 시대가 만들어졌으면 이 시대를 어떤 시대의 문화를 무조건 부정해야 되겠어? 어떤 거는 수용해야 되겠어요? 예? 이 시대의 문화를 맞도록 수용을 해야 되잖아. 그럼 성경을 왜 50년마다 몇십 년마다 다시 재번역을 하냐면 말이 50년 전에 말을 갖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야. 옛날 초기 번역한 성경 이정수 씨 보면 알겠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번역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진리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도 겉사람을 말하고 이제 속은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라스럽다는 것들 바로 다 이런 면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제일 핵심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예수님을 또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의 역사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과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알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선택에서 왜?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줬기 때문에. 그럼 아들과 하나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의 자연계시를 통해서 어떤 거는 진리를 성경이 66권에 오기 전에 자연계시밖에 없었고 자연계시 안에 영광계시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아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모가 사랑하듯이 하도록 했고 부모는 자식이 볼 때 너무 일방적으로 좋잖아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시반에서 3장 17절에 나왔잖아요. 그 너를 볼 때 기뻐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관계에 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근데 나를 또 하나님 이렇게 힘들지만 키워나가시겠구나. 또 지금 나는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자꾸 키워서 이렇게 알게 하겠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게 구원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 하나 떡 유대인들과 씹어놓고 전에 죄인들을 만나지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말래서 무조건 식사를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든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그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 하겠냐,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뭘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 맞는지 몰라도 종교생활이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생활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도 있네. 그 형식적으로 저는 그게 둘 안 맞다고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신앙의 형식주의에 매여가지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믿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둘로 나누고 싶어요. 왜? 바리새인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만 형식에 묻혀 자기 자랑하고 남만 정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보세요, 교회 안에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교회 형식에 매여갖고 교회 형식적인 예배나 잘 드리고 이 행사나 했던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 이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정과 형식주의에 갇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그 성령의 감동과 구원의 원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뭔가 이렇게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영감에 그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보면 이런 유전과 인간의 어떤 그 형식주의에 갇혀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불쌍한 건데, 그것도 참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제가 그 백영인 목사한테 그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공예 안에 이런 우리 공예의 유전과 형식주의를 깨트리고 어떻게든지 그 영감적인 신앙에 그거를 불어넣는 게 그걸 또 조금이라도 살리고 유지시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회자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 하나가 열심히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 가르치면 그 일이 될 거라 이래 믿고 그래 사는 거지, 무슨 나간다고 무슨 갑자기 총경 혁신 운동을 하고 그런 뜻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나보면 거기에 관계돼서 영감 받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그렇게 된 사람은 될 거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후배들 가운데 뭐 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 형식주의 사람들은 형식주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고, 생명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고,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듣는 게 벌써.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그래 낙심하지 않는 설교를 했죠. 그다음 겉사람 설명하다가 아까 옛사람 또 이게 말하게 됐잖아요. 이 겉사람은 지금 옛사람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알겠죠? 겉사람은 지금 뭐냐면 이게 뭔가 마음만 말해가지고 여기에 영의 겉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의 겉. 이거는 마귀에도 지금 쓰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도 우리 중생령에도 쓰일 수 있는 이런 이치에 있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마귀에게 끌리면 옛사람이 돼버리는 거, 성령에 끌리면 새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겁니다. 겉사람, 근데 이 겉사람 마음과 마음도 점점 쇠퇴해지잖아요. 후퇴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에 순종해서 잘 사용하면, 이 사용하는 거를 성경엔 여러 가지, 로마서 8장 13절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요? 살리니. 우리 찬송가 153장에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우리 하주인은 죽고 하주인은 새 사람은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죽는 거, 이렇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죽는 것도요, 그냥 죽으려면 죽어지겠어요. 근데 이거 제가 말해,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주려고 한 사람들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냐? 그건 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그 앞에 만약에 말씀을 듣게 오게 만들어. 근데 듣는데 그 안에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또 듣는 심령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인데, 똑같은 자리인데도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죠? 똑같은 스데반의 그 생명의 설교를 듣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갖고 회개를 했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잖아. 야,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근데 그 안에 다 이를 갈고 죽이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 바로 받은 게 아니야. 자기가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도, 누구야?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도 그가 하나하나 하는 순교 앞에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믿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하나님이 바울을 깨우치려고 그걸 딱 보게 만든 거야. 또 감동시켜서 깨닫게 만든 거야. 그렇죠? 그걸 여태까지 거기서부터 자기 신앙의 모순점을 느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고민을 하다가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잖아, 그 환상에. 그럴 때 뉘시니까 하니까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딱 엎드러졌어, 그때. 응? 그리고 이제 그 다메섹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회개하고 자기가 믿고 아나니아 선지자 만나서 안수도 받고 이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을 안 들어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인가 거기서 자기가 알았던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성경을 다시 탁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응?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예수가 바로 여태까지 선조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야, 보니까 메시아. 근데 그 아직까지 희미하게 알았는데 더 아라비아 광야가 3년 반 동안 깊이 연구를 해서 이제 아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확실히 알고 나서도 그가 바로 복음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소 고향에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바울을 알고 찾아간 사람이 있죠. 바나바가 찾아가서 반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같이 동력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시는 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세밀히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이해하고 순종만 하면은 굉장한 믿음의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찾아오시는 그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뭘 하겠다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6장을 봅시다. 6장을 짚어봅시다.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단 은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내가 이때 받겠습니다. 이런 거 종류 받겠습니다. 이게 선택권이 있는 게 하나님이 이거 주겠다.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주겠다. 그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실은 그렇게 가장 복 있는 내게 현실을 수 있다는 걸 믿으라고 내가 지난 5일 예배 때도 증거했지. 계속 그렇죠. 예? 그게 찬송가 우리 201장 찬송에 보면은 1절에 성령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이건 좋은 일이라 나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너한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기회. 하나님은 힘써서 너한테 이걸 찾아오셔서 주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떠한 일이나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라.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그분으로선 하나님의 힘써서 내게 이 현실을 가지고 찾아왔다 이렇게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너 좁으라는 생각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하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지식을 부인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말씀이 팍팍 쏘잖아. 조용히 성경을 딱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은히 들리면은 그죠?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탁 감동 두시면은 강팍한 마음으로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강팍한 마음 반항하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 뜻이 뭐가 있다. 나를 위한 것 모든 게 나를 위한 거라고 만드세요. 나를 부인케 만들든지 나를 키우게 만들든지 강팍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하고 또 미루지도 말아라. 예? 미루지도 말고서 뭐라고 해요? 즐겁게 복종하여라. 그 다음 후렴은 성령의 말씀이거든 뭐래요?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오늘의 복종하라. 그래서 저는 그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많이 배워놓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하다가 그것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8년 만에 집에 들어왔어.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하고 의논한 거야. 뭐든지 뭐 우리 누님들 있고 뭐 있어도 내가 집안에 뭐 호주노를 했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건 나한테 하는 거야. 우리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받아들일까 안 받아야 될까? 우리 어머니는 받기 싫어갖고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제가 어머니 한번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 부산에 오게 만든 거 아버지가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와서 서북교회를 그래서 가게 만든 것도 하나님 한 거 아니냐고. 그럼 어머니가 여기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거기에 쓰여진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그 아버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고 거기에 쓰여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상관 말고 그 사람을 도리어 쓰여졌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또 구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고 이제 제가 이치를 따져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신앙했으니까 맞긴 맞다 이래갖고 받아들이고 했어요. 근데 우리 다른 형제들은 싫다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때 현실에 대한 이 하나님 인도에 대한 걸 내가 배워놓으니까 뭔가 모르게 일반적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안 되도록 알게 모르게 배운 게 있고 또 신앙생이 벌써 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내 지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지유 또 우리 민지 뭐 이런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래서 자꾸 듣다가 보면 그래도 조금씩 듣다가 들어가면 백지 상태니까 좀 들어가면 생각하는 거 자기가 아는 거에 생각하지 그 이상 생각하겠어? 그 이제 걔들은 믿음이 참 조금만 있는 데서도 아는 게 그거만큼 할 거고 더 크면 이제 더 큰 믿음이 되겠지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막 가서 교회 와서 조라도 다 듣는데도요 보니까 어떨 때는 애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졸으면 안 들려. 근데 우리 지우나 우리 주은이까지도 주선이까지도 그지 아마 졸아도 들릴 거야. 내가 볼 때는 주선이 나이도 보면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진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그래 우리 교회 왔을 때 애들이 뭐 믿음이 있게 교회 오는 건 아니라 그냥 교회 오면 우리 꼬마들 과자도 준다 그래서도 오고 이래라도 오면 성공한다고 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천영 때 그래 병목사님 애들 교회 오는 걸 즐겁게 만들어 주라고 그냥 교회 오는 걸 즐겁게 만들어 줘 질리게 만들어 주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제일 맛있는 것도 준비해서 맛있는 것도 주고 교회 오면 또 뭐도 해주고 이렇게 부모도 재밌게 해주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 근데 애들한테 어떤 부모가 있다. 너 엄마 집사한테 너 교회 안 오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러면 애들이 교회 맛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나오도록 좀 기다려가면서 그죠? 그렇게 그 깨달음을 자꾸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근데 같은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근데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 갖고 신앙의 그걸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누가 했으니까 유전이 되고 우상이 되고 그대로 또 하면 또 안 돼. 많은 신앙들이 보면 어떤 유전적인 그걸 가지고 성경 유전으로 성경을 폐하듯이 하는 게 대표적인 천주교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율법주의 교회들이 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변호사님 순교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단 얘기를 해야 그래 실감이 있으니까 백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한 게 진리래. 그것대로 꼭 해야지 않으면 안 된대. 그런데 내가 틀린 말이다. 나는 그때 좀 겁도 없으니까 그 영감도라는 거죠. 그때 주신 영감도라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한 거를 상고 삼아서 구원의 원리 따라 이 시간에는 또 이렇게 해야 될 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해야죠. 어떻게 그대로 그걸 적용을 해. 사람마다 다른데 이러면 내보고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들이 김준수 엄청 속화됐다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가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유전을 쫓아해야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하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러면 하나님 기뻐할까 이러면 싫어할까 이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까 이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심에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유익을 보는 중심에서 해야지 어떤 옛날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대로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뭘 하려면 겉사람 우패하는 거 이거 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 우패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지만 속은 날로 이걸 그 시간마다 오늘 여기 5절에 나온 5절 이하에 나오는 것 같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되는 거 그때마다. 다른 말로 하면 17절에 잠시 받는 환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에서 이루게 하면 우리가 속사람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보다 환란이 많다고 했잖아요. 자, 세상 사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란이 많은 거 비교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세끼 먹으면 10,000원짜리 식사를 먹으면 우리는 100만원짜리 식사를 먹기 위해서 더 고난을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누구는 조금 높은 벼슬에 갔는데 우리는 더 높은 벼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이라는 건 남에게 덕을 끼쳐가지고 그들에게 세상적으로도 유익된 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을 넘어서 하늘나라 가도 유익된 면이 있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 영원한 덕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영광의 그러니까 내 구원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내가 받은 거를 여러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받아서 기쁜 거 좋은 걸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안 되겠어요. 내가 하도 싫은 거를 억지로 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감사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 감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설교를 앉아서 뚝뚝뚝뚝 이래 하면 되겠어요? 그분은 원문이 너무 유용한 분의 그 설교 문장이니까 10번 흉내내갖고 다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내 깨달음도 아닌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설교 2번 하면 힘들어서 못하고 또 그 듣기도 자기도 짜증내서 못 듣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설교를 들어도 또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나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겉사람은 후편하고 있어 잠시 받는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후편하고 쏘고 날로 새로지려고 오늘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첫 덧입는 생활, 다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진리에 순종하고 영감에 순종해 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진리 영감에 순종해라는 뜻은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이걸 중심으로 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기뻐하고 싫어하고보다 이러면 이게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했던 그대로인가? 내가 기뻐하는 거로 따지면 조금 달라지겠지. 근데 그때 했던 그대로인가 보다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래 생각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우리 목사님 기뻐할까 그거라도 조금 좀 맞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거니까 따라서 해야지, 이건 완전히 안 맞는 거야. 알겠죠? 첫째는 누가 기쁘시게 해요? 주님이 기쁘시게. 두 번째는 내 은혜의 기관들이 기쁘시게. 요까지라도 해야 돼. 그렇죠? 자, 하나님 기쁘시는 걸 모르면 은혜의 기관들에게도 물어도 벌써 어느 게 기뻐할까? 내 은혜의 기관이 기뻐하면 엄마가 육적으로 은혜의 기관이 엄마가 기뻐하면 또 제가 여러분 은혜의 기관이니까 우리 목사님 기뻐하면 이건 그 좀 맞는 게 맞아요. 많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선입니다. 선. 이것 따라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선조들이 죄인은 만나 식사도 하지 말라 해서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바리새인은 죄인하고 식사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식사한다고 그래서 막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좀 하려고 좀 시작하면 형식주의에 많이 매입니다. 왜?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하라기 때문에. 어느새 그런 게 바로 원래 예수 믿을 땐 그게 아니고 뭔가 그 안에 고상한 게 있고 생명이 있어서 왔는데, 교회를 점유하고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길갈 생활을 하자고 하고, 그죠? 베델 생활을 하자고만 하고 막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 붙두듯이 그렇게 자꾸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영감의 갑절을 꼭 요거 하나만, 이것이 제일 큰 거다. 이 갈갈, 베델, 여리고 이 생활보다 주님을 내가 얻고 그분과 함께 가는 이게 제일 큰 거 아니냐. 이게 위로부터는 처소를 덧입는 게 이게 제일 큰 목적 아니냐. 이걸 가는 사람은 그 생활의 길갈 축복, 베델 축복, 여리고 축복에 잡히지 않고 그 나타나는 한 현상이니까, 그죠? 그걸 표적으로 보고, 표적을 보는 사람은 표적이라는 그 기적에 머무릅니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나타난 표적을 보는 사람은 그 표적으로 나타난 기적에 붙잡혀 머무릅니까? 그 나타난 하나님을 끝까지 보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난 주일에 그 영감의 갑절을 받는 설교를 할 때 그 길갈, 베델, 여리고, 사선도 넘어가는 이 초월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또 그 생활은 필요 없다는 뜻. 그 생활은 거쳐가는 순서로 하나하나 그 생활을 또 어떻게 합니까? 바쳐야 주님께 내놔야지 그게 또 자라가고 이리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이 환난을 받는데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받으면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걸 이 시간마다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 받는 환난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환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은 그런 거야.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받는데 내가 힘써서 받는데도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 못 받아. 알겠죠? 우리는 만드는 게 아니야. 받는 거야. 받는데도 힘을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래, 잠시 받는 환난. 또 내가 점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물벌레가 껍질을 벗어서 잠자려야 되듯이 우리는 이 인간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그게 생명이 사망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 어디 있죠 그게?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리란 말씀이 아니라 사망이 이김이라는 거 생명을 말해요. 생명이 그걸 삼킨다 했던 생명은 뭐예요? 주님과 나와 연결을 말하거든요. 그죠? 이 연결이 왜 됐습니까? 예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가 오셔서 나와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공로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를 다 내놓으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그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조그만 어떤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죄를 지어야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걸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라고 나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때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깨달은 사람 아가서와 같이 그 주님의 대속의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더 마음에 시원하고, 자, 사과로 뭐로 했지? 건포도로 뇌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돼 있잖아요. 고난의 잔치집. 그게 건포도는 뭐죠? 주님의 피공도를 생각해서 자꾸 그 힘을 돋고 그걸 깨닫고 나면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주님을 생각하니까 나도 고난받는 게 너무 그 주님 앞에 좀 조금이나 갚는 게 돼서 시원하고 도리어 더 나가서 그게 너무 기쁜 일이 된다 이거예요. 고난. 그 순교자들이 죽을 때 고난스러워서 막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스데반도 보고 우리 기독교 안에 그 순교자의 그 역사를 보면 다 기쁘게 죽어갔다 이거예요. 기쁘게. 칼빈도 파리 시내에서 순교당하는 그 순교자가 너무 기쁘게 죽어가는 걸 뭐 충격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도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요. 예수 때문에는 고난이 피해지지가 않아요. 어느 시기에 가면. 이제 울면서도 자연스럽게 받고. 처음엔 울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진 않고 당당하게 받고. 그 다음에 기뻐서 받고. 이런 사람이로 변화. 순교자가 되면 기뻐서 받을 사람이 돼야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다 우리 어떤 축구 유명한 국가 축구 선수를 만드는데 다 뽑아주는 거 감사하고, 뽑아줘서 연습을 시켜놓으니까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렇지? 더 감사하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오늘 지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기 오늘 6장 2절 같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이런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준 현실은 다 은혜 때요. 여러분들. 또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거 지나가면은 안 돼. 다른 말로 위로부터는 처소로 덧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탄식하는 게 왜 탄식하느냐? 그 기회마다 위로부터는 처소를 덧입는 이거를 내가 못할까 싶어서 잘 또 못해갖고 탄식하고. 자, 탄식하는 게 우리 양 집사님은 세상에 부자 되는 거 안 된다고 탄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주선이도 그런 거하고 탄식하는 건 아니지. 자, 두 분 다 위로부터는 처소를 못 입고 이걸 자꾸 그 기회마다 겉살 속사람을 겉사람 후패 하나 쏘고 날로 새로워지는 잠시 받는 환란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없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걸 무너지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 우리는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이 죽으니까 다 두고 가잖아. 재물도 권세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아무 가져가지 못하는데 뭐만 갖고 가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은 것만 갖고 가. 그렇죠? 그렇죠? 자, 무너질 장막집에 무너지기 전에 지금 이걸 잘 바꾸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탄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탄식이겠어요. 아이 또 땅의 것을 아이고 더 못 벌어갖고 사식도 못 주고 너무도 못하고 이거 탄식해야 되겠어요.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탄식을 한번 바꾸잔 말이에요. 알겠죠? 탄식을 바꾸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8장하고 18장 두 장 하는데 찬송할 때 이 가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많은 깨달음의 의미가 부여된 거니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118, 그 다음에 18 그렇다. 두 가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18장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제가 내일부터 우리 남해 금양기도원에서 교육자 집회 준비 기도가 있어요. 하기는 금요일 아침까지 하는데 저는 그 수요일 날 이래 저녁 예배 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틀 수요일 새벽 내일 새벽까지는 제가 인도하고 화수 새벽은 제가 인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자 집사님이랑 신하자 집사님 민주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의논해 보세요. 공란 예설교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난 건지 그 앞에 설교 중에 뭘 잘 올리는 게 좋을 건지 의논해서 선택해 보세요. 알겠죠? 예, 화요일 수요일 새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하늘에 서서 덧있는 거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공노를 힘입어야 되고 우리 선택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 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참 우리 마음이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어차피 무너질 장막집 같이 그대로 무너지다가 가는 저희들 되지 말고 마지막에 탄생하면서 하늘로부터 빨리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덧니는 그 힘쓴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마다 헛되이 보내지 말고 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걸 알면서 그 구원의 시기를 놓치지 않게 살아있는 동안에 아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